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거창한 핍박이 올 때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순간에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영적 좌절감을 느낄 때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도 그러했고, 목사인 저에게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되지만, 말씀과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저 가만히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새 깊은 세상의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헛된 세상의 소리들을 나도 모르게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자도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겠지만, 듣는 자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왕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영혼에 문을 열고 찾아 들어오는 이 염려와 이 불안한 생각들을 내 힘의 결단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일상의 무거운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더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 100% 세상의 생각에 잠겨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경고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똑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팍팍한 생활의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버리면 똑같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어떤 이는 불안과 염려,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넘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장기적인 상황 가운데는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고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잠식되어서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앞날은 소망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그런 생각이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상황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다니엘, 잘 아시죠? 구약의 다니엘, 이 상황이 그는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왕궁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종이에요, 종.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할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요, 열강을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잘 등장하죠.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세상 문화와 압도적인 우리 인간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를 이야기할 때 대명사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맛을 보거나 우리 눈이 바벨론을 쳐다보는 순간 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혜인 것 마냥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자, 이 바벨론, 실제적인 이 나라 바벨론은 우상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면 얼마나 압박감과 큰 생활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 그 정적들이 바벨론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수를 쓰죠. 바벨론의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속임수, 조서를 내리게 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극심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다니엘에게 실제로 그와 방불한 염려와 불안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믿음 생활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이 상황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불평과 두려움 대신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그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구약의 예시를 하나 봤다면 신약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살펴볼 말씀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는 그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고난 앞에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앞에도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일 이후에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걸까? 육신의 피곤함과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즉 염려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두려움,
실패와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니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염려에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마음이 둔해져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 상태의 특징, 결국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원수마귀 사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죠. 이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몇 날이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니까 이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주님의 제자이기는커녕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도리어 내가 주님의 제자다.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리스도다라는 당당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저 제자들 잡아 죽여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무엇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게 되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바른 해석에 지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운전을 하고 멍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상황들, 그 포인트들이 막 다가와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12명 정탁구 사건 가운데 10명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과일이 있고 장대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실이었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상실되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가봤자 이건 자살행위다. 거기에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견고한 요새 성이 있고 우리는 처자식이 딸린 상태에서 가봤자 이거는 백전백패다.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모든 인생이 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요새 세계 월드컵과 같은 WBC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제 체코를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어요.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던데 결국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좀 불안한 순간들도 있고 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야구를 봤을 때 9회 말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한 이 결과를 알고 있다면
때로는 역전을 당할 때도 있고, 지금 뭐 이 상황은 졌네, TV 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성령에 감동된 사람처럼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그래 난 투아웃 투쓰리에서 말로 없는 나온다 막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그 문제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과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코너에 몰려 있어도 몰려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순간순간 내비게이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역전을 당하고 코너에 몰린 것 같아도 지혜가 임하면 야, 빨리 방향 설정 잘하자. 그래, 이 과정을 통하여 다음에 투수 잘 쓰면 되지, 다음에 대타 잘 쓰면 되지 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기고 있는데도 나 이러다가 저 마무리 투수가 날리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역전패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잘 가는 인생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된 투수 교체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대타를 쓰므로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자, 보세요. 36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먼저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하셨죠. 21장에. 22장에 겟세마네에서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도망가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앞날에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텐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감각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이 찾아오면 인생 사는 게 별거냐? 그냥 다 그런 거지.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모이는 이유는 내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주님, 저는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면 이 세상 염려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가져다주는 만몬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 지쳤어요. 피곤해요. 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 봉사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 37절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가르치시는 일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우리 중에 가르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못 알아듣는 애들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낮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피곤하실 법도 한데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쉬시며, 여기 쉬시며 돼 있지만 그냥 주님이 쉬셨겠어요? 주님이 여기 쉬신다는 말은 주님,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에 붙잡혀 있을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 이 예배당이 이 밤이 어딜까요? 감람원이에요. 감람원. 이 자리가 다니엘이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처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예수원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유일하게 한 곳이 뚫려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늘이 뚫려 있으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어도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너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 받으면 네 상황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걸어가면 너 승리한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바른 판단력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감람원, 마가의 다락방, 창문 열린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 초소와 같은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